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공동체의 구별됨이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본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의 길이가 50초 정도 되더라고요. 쓱 지나가는 영상인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큰 가오리가 먹잇감을 사냥하는 장면입니다. 가오리는 크랩개를 사냥합니다. 그런데 크랩이 무리를 지어 있습니다. 가오리는 껍질이 딱딱한 크랩개는 씹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껍질이 부드러운 개를 찾습니다. 그런데 놀란 장면이 연출됩니다. 딱딱한 껍질의 개들이 연한 개들을 돕습니다. 한 무더기를 이룹니다. 처음에 이렇게 있다가 무더기를 이룹니다. 딱딱한 껍질의 개들이 연한 껍질의 개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스파이 로봇 크랩을 만들어서 크랩 무리 가운데 두었습니다. 가오리가 먹으려고 합니다. 로봇이잖아요. 딱딱하니까 가오리가 그것을 뒤집어 버립니다. 안 씹히니까, 그죠? 뒤집어 버리고 이제 또 사냥을 갑니다. 로봇 크랩이 다른 크랩을 보호하려고 다가가서 그들을 덮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크랩개들이 로봇 크랩을 보호합니다. 그걸 덮어서 보호해요. 제가 마음에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현상이 참 감동되고 교훈이 되는 영상이었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현상인지 모릅니다. 창조의 아름다운 질서요, 피조물의 아름다운 삶의 방식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모든 피조물이 이런 공생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런 아름다운 공생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람의 공동체에 이런 아름다운 공생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와 사회, 국가와 국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 대 사람의 관계에서는 공생의 아름다운 관계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이 또한 원죄의 다른 모습이자 원죄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사회와 사회, 국가와 국가는 어떻겠습니까? 개인 대 개인과의 관계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펼쳐집니다. 인류의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요, 현재에도 여기저기서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와 사회, 국가와 국가에서는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한 국가를 침략하고 뺏고 약탈하는 것, 이것은 기본입니다. 잔인하기 그지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집단 범죄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삶의 방식이나 가치체계를 은연중에 흡수합니다. 세상의 삶의 방식, 세상의 가치체계가 몸에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런 삶의 방식,
이런 삶의 가치 체계 가운데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가치 체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의 삶의 방식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관계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와 더불어서 다음 주에도 두 번째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믿음의 공동체의 관계의 원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사람의 행실은 그 정체성에 따라서, 그 정체성 의식에 따라 형성됩니다. 매일 매순간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체성을 묵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추구합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 사람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이 요구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재, 그리고 거룩한 존재,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입니다. 이 택하심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1장 4, 5절이 명확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택하심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명백한 정의입니다. 택하심에 대한 명백한 정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택하심의 내용을 보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리고 그 택하신 의미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이 택하심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택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내용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리잖아요. 감격하지 않습니까? 이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어떤 피조물도 이 정체성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을 허물어뜨리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는, 믿음을 가진 나는 이것을 확신만 하면 됩니다. 확신 가운데 누리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은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를 용서받아 거룩하여진 상태를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는 어둠입니다. 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그 피값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곧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2차적으로 이 거룩을 살펴보면요, 이 거룩은 이루어져서는 아직 완성된 거룩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우리의 목숨이 닿을 때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의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고려 과정, 이것을 송화라고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책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방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온전히 순종해야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정체성은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도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도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은 없습니다. 세상과는 가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여전히 진행형이고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일순간이 아니에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 사랑이 우리에게 머물 것입니다. 시편 136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면 택하심을 입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인은 서로 간에 믿음의 사람 서로 간의 관계에서 어떠해야 하는가? 조금 전에 읽은 본문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덧입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된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덧입어야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우리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덧입고서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관계를 형성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긍휼을 보면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겨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이런 긍휼이 몸에 배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옆에서 사람들이 아파서 울고 있는데, 가슴 아파하는데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긍휼이 아니에요. 함께 아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비입니다. 자비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비의 예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인간의 몸을 덧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자비의 모습입니다.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도덕적 무능함, 무가치성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겸손은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미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겸손이 겸비되어져야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극히 낮은 이 마음의 상태, 이 겸손을 형성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치워집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과도 같아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뒤엎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당겨진 것을 뒤엎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반대로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속성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보다 못한 그런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에 승리하시길 기원합니다. 온유는요, 부드러움입니다. 경직되지 않는 것, 딱딱하지 않는 것, 거칠지 않는 것, 무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온유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온유는 마음이 열려져 있습니다. 무엇이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 관계에서 이 오래 참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계셨는데 구원받게 된 그 모든 상황을 예수님의 오래 참음으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자기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이 은혜가 또 다른 믿음의 사람에게 적용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내용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바꿔서 갈아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 삶의 방식, 옛 삶의 가치 체계를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보다 다양한 사람이 많은 공동체가 있는가? 교회 공동체는요, 딱 하나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 나누었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외에는 모두가 다 달라요.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택함받았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 외에는 다 다르다. 세상 공동체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형성되었습니다. 모두 회사든 뭐든 다 그렇습니다. 그게 같은 뜻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그런 기술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형성한 공동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하지 않아요. 몇 사람만 모여도 너무 많이 다릅니다. 너무 많이 달라서 서로 연합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정체성 외에는 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요, 강제성을 띠지 않습니다. 사회나 여가 공동체, 취미 공동체도 강제성이 다 있습니다. 강제성이 있어야 그 공동체가 유지가 돼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자발적인 선택과 결정에 의지합니다. 단 그리스도께서 순종을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이라고 했지만, 성경에서 순종하라고 명령은 했지만 결국은 그 사람의 본인의 자율적인 선택을 의지합니다. 거부해 버리면 그만이에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그 다양성을 살펴보면요, 성장 배경이 다릅니다. 기질이 다릅니다. 강점이 많습니다. 반대로 연약함도 많습니다. 신앙의 정도도 다릅니다. 이 나누려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딪힐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불만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원망할 수 있고 언제든지 미워할 수 있는 상황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현실은 우리가 자주 경험합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로 떠나가고 미워하고 갈등이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이것을 자주자주 경험합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참으로 예민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원망, 불평, 불만을 갖지 않으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성숙하면은 그렇지 않느냐? 성숙해도 마찬가지예요. 줄어들 뿐이에요. 원망, 불평, 이런 부딪힘이 없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죽으면 돼요. 내가 죽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동묘지 가보세요. 부딪힘이 없어요. 조용합니다. 그냥.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죽지 않아도, 공동묘지 가지 않아도 이런 모든 부딪힘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병통치약과도 같습니다. 본문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납과 용서입니다. 용납하고 용서하면 우리의 그런 부딪힘, 연약함들 가운데서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합할 수 있습니다. 용납은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계속적인 지지를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관용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지지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왜 다툼이 있나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기준으로 바라보고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부딪힙니다. 그리고 미워합니다. 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기준은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라 해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이렇게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용납입니다. 용납이 빠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잣대,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막 판단해 버리죠. 정죄하고 이렇게 합니다. 미워하고 합니다. 다음으로 용서는요, 빛을 면제하다 할 때 이렇게 용서입니다. 빛을 면제하다, 은혜를 수여하다라는 뜻입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호혜적인 행동을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대하는 것을 말해요.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용서입니다. 그러면 미움과 분노가 생기지 않습니다. 관계가 불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판단, 비판에 대해서는 몇 구절 안 나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용서와 용납에 대해서는 사방에서 나와요. 판단하지 않으려도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못 이겨냅니다. 그런데 용서와 용납을 탁 적용해 버리면 판단하는 마음도 사그라들어 버려요. 상대방은 약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용서와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일어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용납과 용서의 사람인가 꼭 살펴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이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 용서예요. 베드로가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수준으로까지 용서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본문 말씀 읽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교회 공동체의 관계의 원리 중에 하나는 용납과 용서입니다. 이 용납과 용서에 승리하면 교회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승리하시길 기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것에 사랑을 다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런 특징들 위에 사랑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사랑이잖아요. 사람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최고의 덕입니다. 그리고 모든 다른 덕의 기초이자 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여기서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했을까요? 옷이 있습니다. 옷이 있는데 지금까지 나눈 특징들이 있잖아요. 정체성에 맞는 예수 그리스도 성품의 다양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옷을 구비했어요. 예전에는 이 단추가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옷은 통옷이잖아요. 단추가 없기 때문에 띠를 매지 않으면 헐렁헐렁해서 불편하고 옷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추를 잠근 것하고 잠그지 않는 것 차이가 많습니다. 이 단추 역할과 같은 거예요. 사랑은 근본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가운데 형성된 덕목들은 허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랑이 빠진 것은 진실하지 못합니다. 위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는 가운데 형성된 덕목들은요, 결국은 자기 이해가 됩니다. 그 덕목들 때문에 넘어집니다. 자기 발목을 잡아요. 사랑이 빠진 덕목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관계의 모든 덕목들은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베드로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마지막에 사랑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1장 8,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있어야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덕목들과 더불어서 사랑이 덧입혀져야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9절에 뭐라 그랬냐면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대비해 보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에 기초한 긍휼. 자비는요, 사랑에 기초한 자비, 사랑에 기초한 겸손, 사랑에 기초한 온유, 사랑에 기초한 오래 참음, 사랑에 기초한 용납, 사랑에 기초한 용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기초되면 온전함을 이룹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이 모든 것을 완성합니다. 온전케 합니다. 승리하시길 기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크랩계의 약자 부호는 우리에게 참으로 큰 도전을 줍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요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뭔가 특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백성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체성 위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성품을 덧입으면 아름답고 특별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는 것입니다. 둘째,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넷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들이 온전히 겸비되어져서 교회 공동체의 특별함을 나타내고 그 아름다운 향기가 온 천하에 널리 알려지고 퍼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한묘교회 되길 축원드립니다.